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장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첫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이 모본인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오늘로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 십계명을, 또 신명기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는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 송을 하죠. 그거와 함께 이 예배의 시작의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지 않은 것이지만은 얼마나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 중요했으면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초두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경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이 심볼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심볼룸이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패스워드예요. 여러분, 패스워드가 무슨 뜻이죠? 비밀번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여러분 가셔서 아파트 입구에서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 여기도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죠? 그리고 제 방에도 비밀번호를 걸어뒀습니다. 이 패스워드를 터치를 해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신경, 이 신경 심볼룸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비밀번호와 같은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이 심볼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도신경이냐? 이 신경, 이 심볼룸을 과연 12사도가 직접 만들었느냐? 이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저술가 중에서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사도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루피누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부터 모든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의 이 한마디씩, 한 구절씩 12사도가 이것을 진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실 12구절이에요. 그리고 12구절은 12사도가 각각의 한 구절씩 말한 것을 모아서 12구절의 사도신경이 되었다. 루피누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직접 이것을 진술하고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외우는 이 사도신경의 완성된 형태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변화하고 발전하여서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에, 복음서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떤 인물들이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죠. 어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주님이 또다시 질문을 하나를 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구냐? 바로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12제자 가운데 바로 대표격인 베드로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것을 주님이 확인하시고 이제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드디어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중요시하게 바라보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을 탁월하게 섬겼던 주님의 여성 제자들 가운데에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의 오라비는 나사로고, 그죠? 그 마르다가 주님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결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을 이 마르다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더 꼽으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을 진술할 때에 그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뭘 말하죠?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도마를 부르다가 자, 보아라. 내 손자국에 있는 이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윗도리를 끌어올리시고 옆구리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던 그 구멍 뚫린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펼쳐라. 네 손가락으로 이 상처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함으로써 도마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나 마르다나 도마의 신앙 고백은 짧고 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암송하였던 이 사도신경은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였지만은 한 명 한 명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AD 한 100년 정도가 되면은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마저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목격하였던 많은 신앙의 목격자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다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또는 순교당해서 죽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님을 대면한 사람도 없고 이제 사도들도 없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생애에 이미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에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바울과 그 사도시대 때 이미 이 아시아를 넘어서고 유럽과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이 광대한 지역의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복잡한,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훨씬 복잡한 민족과 인종으로 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이제는 정리할 것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컨텐츠가 도대체 뭐로 정할 것인가? 이것을 명쾌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의 교회, 이 인종의 교회, 아프리카 교회, 유럽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 여러분 제각기 믿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교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 믿음의 대상, 이것이 뭔지를 정립을 하자. 이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 특히 사도시대 때 이미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많은 거짓 교사들, 많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하여서 교회를 세운 곳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여서 미끄러지도록 하는 이단의 이 발흥, 이단이 일어남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이 진리를 명쾌하게 정립을 하여서,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정경, 이 신경의 필요성이 대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내용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지역마다 다양한 신경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신경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그 로마 신경이 오늘날 사도 신경과 가장 유사한 신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 신경은 그러면 언제 거의 완성이 됐을까? 완성된 시기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신학자들은 보통 기원 한 6세기, 7세기 경에 대해서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보여주느냐? 한 번에 완성된 사도신경을 교회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약 5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도신경 가운데의 어느 부분은 추가하고 또 어느 부분은 또 더 추가하고 계속 이 짧고 명료하였던 이 신경이 오늘날처럼 방대한 양이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빨리 이 사도신경을 지금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도 그렇게 빨리 암송하거나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우리가 입으로 지금 읽는, 암송하는 이 내용을 머리가 현재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작할 때 자, 사도신경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주르륵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뭐죠? 사도신경이 아니라 주문이에요.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주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우리 자신 입으로서 사도신경을 지금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머릿속으로서 이 내용을 충분히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하면서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이 1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것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뭔가 하니까 바로 첫 번째 부분이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해서 이 첫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사역, 이 성화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악케 하시는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또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한 교리가, 이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정수이자 최고의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사실 모른다 할 정도로 이 사도신경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정수를 이 사도신경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죠? 아니,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까?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신약을 사도들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압축적으로 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중요시하고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성경의 모든 진리, 복음의 모든 진리, 그것이 이 사도신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을 배울 때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진리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요리문답 가운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독일 교회에서 작성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에서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제 질문하고 답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탁월한 이 질문과 답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셋,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한 분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며,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이 구약에 충만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구약에서 배웠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을 왜 묻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삼위들이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교류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는 이 삼일체가 도대체 왜 이 삼일체를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일체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에 대해서, 그리고 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고, 구별되는 삼위들,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각 위격이 구별되도록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세 위격이 한 분의 참 하나님이다. 이 세 위격이 각각의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셔서 하나님이 세 분인 것이 아니라, 위격은 세 위격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신적 본질이 한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는 우리 인간은 이해를 도대체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 인간은 이해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성의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칙을 넘어서는, 이 자연세계의 현상을 넘어서는 진리가 바로 이 삼일체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는 왜 삼일체에 관한, 이 삼위에 관한 계시가 없고, 왜 신약에 와서 삼일체의 교리가 드디어 분명하게 성경에서 증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여러분이 만약 캄캄한 방에 여러분들이 전기가 정전이 되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양초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라이터나 이 성냥을 가지고 켜가지고 이 촛불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붙이자마자 형광등처럼 찬란히 빛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처음에 심지에 붙이면은 이게 꺼질 것인지 말 것인지 아주 불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촛농이 녹아가지고 심지에 많은 양의 이 촛농이 타고 올라가서 불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그 불이 방 안을 가득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촛불이, 호롱불이 바로 점진적으로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되, 이 진리가 처음부터 형광등을 켤 때 번쩍하고 모든 진리가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마치 촛불이나 호롱불이 점점점 밝아지듯이 그렇게 찬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유일성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한 세계는 뭔가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왔죠, 그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신들과 우상들이 많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기도 수많은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얼마나 이 흉악한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다신사회, 이 다신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신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에서도 제일 먼저 1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마라. 유일성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구약의 이제 시간이 끝나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의 길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만 알던 그들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계시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드디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삼위에 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주님이 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점진적인 이 성경 계시가 드디어 주님 오시고 성령 오셔서 드디어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교회 시대 때 열렸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왜 구약 시대는 삼일체 하나님이 없었는지, 교리가 없었느냐? 여러분, 없지는 않았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선지자와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도 왕으로 세워질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계셨죠. 오늘날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진 않았지만, 그때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죠? 삼손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어졌고, 그리고 그 시대 때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시냐? 계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분명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성자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바로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와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계시하신 그 존재가 바로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천상에 계셨을 때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분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신약처럼 명백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또 배를 타시고 또 시장 가시고 이런 명백한 주님은 아니지만은 희미하게나마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구약에도 계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명백하게, 명정하게 이 삼일째 교리가 드러났으니 바로 이것이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하여서 구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되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이 바로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의 증거들이 몇 군데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임을, 이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앞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의 지금 분위기가, 주님이 죽는다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영침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너희들과 계속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다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삼일체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 보십시오.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땅에 남겨진 이 교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진리로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나는 IQ가 160이에요. 나는 성경 읽으면 척척 다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 자연이성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지만은 성령님이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교회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나도 너희들에게 한마디 가르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예수의 성자의 가르침을 받았지, 이제는 내가 가르치겠다. 여러분, 성자의 말씀과 성부의 말씀을 성령은 넘어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는 사명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른 별명이 뭐죠? 부끄러움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수줍음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운동한다, 은사 운동한다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날뛰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가짜예요. 가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안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안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만, 아버지와 성자의 말씀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 목회자들 가운데 은사주의,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면서 마치 성령님을 이 알라딘의 지니를 부리듯이, 마술람빛 지니를 부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다 가짜예요. 성령의 사역 안에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들은 것만, 성령께서 들으신 것만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시겠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보죠? 성령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주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모두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아버지 것이 모두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말씀할 거다. 이건 뭐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성령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는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일체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이 본질은 각 위격,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위격, 성자 하나님의 위격,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따로 성자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위격으로는 구별되어 있지만은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물리적 세계에서 이 삼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삼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신앙으로 믿으라고 이 교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이 삼일체 교리를 억지로 풀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교육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이단을 신뢰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이 삼위는 영광이 대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를 결국은 이 아리우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부께서 계시고 성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나님인 이 성자가 있고 그리고 성자보다 더 낮은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위가 계급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아리우스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현혹되기 아주 쉬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주님이 언제 오시고 세상이 언제 끝날지 주님의 재림의 시점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씀에 이 아리우스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봐라, 성경에 봐라.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다. 이거는 바로 성부와 성자의 이 차등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을 잘못해서 아리우스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아리우스를 따라갑니다. 결국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한 종류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양태론적 이단이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에서 양태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 사람의 결혼한 남편이에요. 자, 회사 가면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 사람은 교회 집사예요. 자, 동일한 한 사람이지만은 한 여성에게는 남편,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는 집사,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는 사장. 그죠? 한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남편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 집사가 되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로 계시되었고 신약시대 때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한 분이 여호와, 예수, 그리고 성령님. 여러분, 위격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이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분명히 구별되죠. 그리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아버지와 나의 이 위격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별되되 한 분이다. 이것을 성경 말하고 있지만은 이 양태론 이단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체성을 강조해서 그런 거죠. 일체성에 지나친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예수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위격에 구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때 얼마나 이 양태론 이게 명쾌합니까? 어떤 사람은 양태론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H2O가 있는데 이 H2O는 물의 분자지 않습니까? 차가운 영하로 얼리면 딱딱한 얼음이 되고
그리고 상온 상태에 놔두면 녹아서 액체인 물이 되고, 그리고 뜨거운 열을 가하면은 기체인 수증기가 되고, 똑같은 H2O인데 얼음이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이 기체가 됐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구별되어지지만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일체이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 행하신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